입술과 마음.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버이 주일날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모 공경이에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모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아비나 어미에게 이 순종치 않고 이 비방하거나 이 저주하는 자는 그 불이 꺼진, 등불이 꺼진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를 에베소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말씀으로 또 정해서 또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경이죠. 공경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 패역한 자며 악한 자며 그 생명이 길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입술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하셔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그 광풍과 그 모든 그 기적을 그 본 제자들이 이 게네사렛 지방에 이제 도착했을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걸 듣고 모인 거예요. 막 모여서 예수님이 옷만이라도 만지면은 병을 고침받을 줄 믿고, 그래서 만진 사람들마다 다 병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그 지방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꼬투리 잡을 거를 찾으려고. 우리도 보면은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면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책잡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글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유전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면서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입술과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주의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사칭하는 사람들. 이 외식주의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공경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저 이름만 알고 내가 공경한다고 입술로만 떠들고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입으로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도 보면은 말하는 거랑 마음이랑 같으면 좋겠지만, 언행일치 또는 이 말하는 거랑 마음이 같으면 좋겠지만 마음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입술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엔 사랑이 없어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존경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유전으로 너희들의 관습, 전통, 내려져 오는 것, 전수되는 것, 전승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 계명을 무시하고 폐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이 큰 계명이 있는데 이 큰 계명을 자기들이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만든 어떤 유전, 전통, 관습, 손 씻지 않고 떡을 떼는 것은 죄다. 그리고 구약 때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장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씻는 것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정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더 성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만든 규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만든 것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그 떡을 그걸 죄라고 단정하고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많지요.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실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더 높이 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관습과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비나 어미에게 내가 드릴 것이 유익할 것이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어떤 걸 드릴 것이 있고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즉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폐한 것이죠. 자기들의 전통을 유전을 더 강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내 부모가 필요하고 어렵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유익이 필요한 그것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으니까 그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바쳐라. 교회를 위해서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으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으니까 내 부모님이든 내 누구든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쳤으니까 또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내 부모는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녀들도 어떻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경건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만든 규칙과 유전 어떤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저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까? 손 안 씻고 떡 먹는 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하고 마음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걸 보고 그 무리들에게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그렇죠? 음란, 거짓 증언, 비방, 회방 이런 것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비유를 할 때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이 나고 이 마음에 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채서 예수님께 주님, 저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걸림이 된 줄 모르십니까? 하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십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심은 것마다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뽑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 계명을 무시하고 패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뽑힌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묶임 받아서 불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뿌린 것이죠. 마귀가 뿌린 것은 가라지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수 때 비유를 통해서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던져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알곡만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서 창고에 천국에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종교주의자들, 자기 어떤 전통을 강조하고 맹인과 같은 자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즘 말로 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하는 것이죠. 자기는 더러운데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나무라는 것처럼 자기들은 지금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저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지옥 불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그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면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보의 그 비유를 또 드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들보와 티끌에 대해서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분명히 들보는 무엇입니까? 비판이죠. 정죄죠. 판단이죠.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너희 속에는 내 눈에는 큰 들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형제의 그 작은 티끌을 빼라고 하느냐. 먼저 너의 들보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오히려 형제 티끌을 갖고 나무라거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면요. 야고보서 1장의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죠. 내 얼굴 거울을 잠깐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 잠시 보면 볼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잊어버리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주 보죠. 거울을. 보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 교회는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율법이 이렇구나. 계명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분명히 헛된 경건이며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치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또 그랬잖아요. 주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야, 너희는 어떻게 이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생각을 해봐라. 너 입으로 먹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입으로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배로 가죠. 배로 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뒤로 나가죠. 뒤는 어딘지 아시죠? 똥꼬로 나가는 거예요. 먹는 것마다 배로 가서 뒤로 나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멘?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먹는 것으로 손을 씻지 않고 저들이 말하는 전통이나 유전이나 관습이나 전수된 어떤 습관대로 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안 지킨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때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비방, 회방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폐하고 엉뚱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며 가르치는 저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말을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헛된 것을 경배하고 헛된 경건을 유지하는 자들,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모든 드리는 사람들이 그저 왔다가 거울 보듯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 보듯이 그저 왔다가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이구 예배 드리고 왔어. 잘했어. 됐어. 마치 경건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주일날 왔다가 3, 40분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나는 거룩해졌겠지. 경건해졌겠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말과 이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입술로만 부모님에게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냥 꽃만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만 달아드리면 연례 행상처럼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만 달아드리면 카네이션만 달아드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꽃은 안 달아드려도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돌봐드리면서 케어해드리고 어떻게 부족한 걸 채워드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같이 하고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어떤 행사에 어떤 날에 카네이션 달아줬다고 내가 나는 부모를 공경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입술로는 아무리 공경해도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 때에서 카네이션 달아줘야 드려야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식, 어떤 이 규례 이런 것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운지 정말로 경외하는지 공경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꽃을 달아줬다고 해서 어떤 내가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데 내가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의롭다 해주신 이 죄 많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전심으로 내가 은혜에 감사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의 영혼육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든 규칙과 규례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확하다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규칙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핑계와 변명은 없어요. 아멘? 그렇겠죠.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다면, 전심으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걱정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성도들, 형제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라고 그러는데, 이 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를 써라.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벗으면은 죽일 듯이 쳐다봐요. 사랑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법으로 사람들을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신고하면서 서로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큰 계명은 이웃사랑이죠. 서로 사랑이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배제하고 세상에 맞는 규칙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 규칙에 얽매여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신 걸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저들의 죄가 더 더러운데, 저들이 더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감히 패하고 저들이 합당한 것처럼 행하는데, 사람들을 저렇게 구덩이로 빠뜨리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규칙이나 방역 어떤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서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킬 수는 있어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키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본질,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지키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개탄스럽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요, 요즘 세대를 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모습을 보신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들이 입술로는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는 탐심과 권력욕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입술로는 그래요. 입으로는 그래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분명히 그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멸시와 이 이웃사랑이 없지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고 그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자기들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저들의 그 모든 것은 헛된 경배와 헛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큰 계명을 망각하고 폐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 입과 입술이 고백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공경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공경은요 정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전심으로 내가 공경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품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느 때가 돼서 어떤 행사처럼 규칙처럼 뭔가를 행위로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경배며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으로도 그 하나님 말씀을 폐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중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베푸셔야 돼요. 그저 그냥 어떤 것을 통해서 막 그냥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는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종교주의자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마음, 이 입술로 고백,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처럼 내 마음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로 뭐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안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가서 음식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어떻게든지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이 영의 양식도 내가 갈급하고 정말 중심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드신 줄 믿습니다. 그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알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부모님에게 내가 그 먹을 거 또는 어떤 필요한 거 채워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드세요. 나중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 바빠서요. 내 세상이 더 바쁩니다. 내 뜻이 있어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그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 손 안 씻고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또는 이 비방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모든 추악한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내버리시라는 거예요. 넘치는 모든 악을 다 내려버리고 버려두시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길은 늘 말씀대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그 은혜의 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바로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중보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구나.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속색이 있는 자녀가 좋아요? 말 안 듣고 패악하고 악독하고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좋습니까? 경험이 없으셔서 원래. 자기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걱정 근심 끼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고 걱정 없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요. 육신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또는 하나님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정한 모든 법을 이 땅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반대하게 하거나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전부 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뽑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볼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자기 자신도 볼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더 더럽고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 자신은 못 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억할 것은요, 딴 건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빼버리고 정말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체크하시면서 거울로 삼아서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면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정말 주님께서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서 마지막 때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